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자,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을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대환란 때 있을 일을 다룹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고 또 이제 광야로 피신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부양을 받았듯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증오와 미움으로 결국 이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는 자는 사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다뤄볼 것이 바로 왜 사탄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려 하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와 연관된 주제라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구에서 쫓겨나냐? 미카엘이란 천사장에 쫓겨나는데 바로 미카엘 천사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이 용인 사탄이 그에 의해서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자, 바로 이 이제 사탄이 대환란 때 하늘에서 이제 지상으로 이제 쫓겨나는, 즉 하늘에서의 또 권세를 잃어버리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장 거기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세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세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란 말이 나오죠. 바로 앞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광야로 갔단 말이죠. 자, 그거와 이제 또 하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전쟁은 당연히 언제 있을 일이겠어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예.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걸 옛날에 과거의 타락으로 해석하는 그 풍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냐? 이 전쟁이란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도 다 발견되는구나 이거죠. 예. 심지어 지금 이 전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전쟁만 보다 보니 그거를 주로 연상하는데 사실 하늘에서도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어때요? 인류 역사는 전쟁을 빼놓고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전쟁이 많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일찍이 전쟁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사탄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신 거죠. 예.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둔다 이거죠. 예. 그 이래로 뭡니까? 이 성경의 나머지 책, 그리고 맨 마지막 66번째 책, 요한계시록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환란은 뭡니까?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쓸 일이니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합치면 6000년이죠. 자, 공교롭게도 66번째 책, 6000년, 6이 또 강조가 되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도 여전히 싸움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말을 하시는 그런 정치가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사, 싸우시는 분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자, 전쟁은 이제 언제 끝나게 됩니까? 계시록 20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 전쟁은 대환란 때 하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이 누구냐? 일단 7절에 나온 대로 누굽니까?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한바탕 이제 전쟁을 펼치는 거죠.
자,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카엘의 활동과 사역은 다분히 유대인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계시록 12장의 배경은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계시록 12장에 왜 미카엘이 전쟁을 일으키는 활동을 하느냐, 그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12장의 이 대환란의 경륜은 누구를 위한 경륜이다? 유대인을 위한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12장 1절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예. 대다수 교회들은 그걸 교회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미카엘이 이 시기에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 활동을 보면은 지금 이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카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땅의 민족은 하늘에 대표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상의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 존재가 천상에 있어요. 예. 자, 미카엘은 그럼 누구를 예표하냐? 다니엘의 백성을 예표합니다. 예. 특히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선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뭘까요?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선다.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할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대환란이라는 기간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와 고난의 때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가까운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카엘이 일어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다니엘 12장 1절 보세요. 그때에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라고 나오죠.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뭐가 있다고 말씀해요? 고난의 때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 고난의 때가 뭐예요? 바로 대환란인 거죠. 그래서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끝에 보세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구제가 될 거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징계를 통해 정결케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그때 미카엘이 일어선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펼쳐지는 활동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다니엘 10장 21절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희 통치자 미카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함해서 너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카엘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 통치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괄호 2번 보시죠. 자, 특이한 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휴거될 때 있잖아요. 그때 휴거될 때 뭐가 들린다고 나와요? 일단은 호령이 들리고 그 다음에는 천사장의 음성이라는 게 들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온 대로.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카엘입니다. 아니, 왜 교회가 휴거될 때 미카엘의 음성이 들리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게 될 미카엘의 활약을 암시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제는 교회가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 경륜은 끝나요. 교회 시대 경륜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어떤 거예요? 이제는 바로 미카엘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경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미카엘이 전면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제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 휴거 때 천사장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미카엘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카엘과 그의 활동은 특별히 뭡니까? 유대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옆에 그림도 아주 잘 그려놨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그의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제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우리는 미카엘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게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모세의 몸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마귀와 논쟁을 펼치는 게 또 미카엘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모세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분명 죽었어요. 신명기 34장에 분명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특이하고 놀라운 점은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대요. 모세가 죽었으면 시신을 안치한 묘가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거를 백성들이 모른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는 순간 어떤 거예요? 부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신을 어떤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서 이제 부활한 모세를 다시 엘리야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변형산 사건 때 예수님의 양옆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는 당시 안 죽고 휴거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또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모세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어디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유다서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미카엘을 시켜서 어때요? 모세의 몸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딴지를 거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 딴지를 겁니다. 너 왜 죽은 자의 몸을 데려가냐고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몸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적합한 몸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미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랑 바로 싸움했을까요? 아닙니다. 미카엘은 피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널 책망하신다.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미카엘이.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탄의 능력은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천사장이라 해도 천사장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긴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뭡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용인 사탄을 이겨서 하늘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몸 갖고 논쟁을 벌였을 그 당시와 지금 여기에 사탄은 뭔가 권위가 약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환란 때 하늘의 전쟁에서는 미카엘이 승리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는 어때요? 더 이상 하늘에서 있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고 밀려나니까 어때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탄이 육화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다시피 이 사탄에게 가담한 천사들이 바로 구약 시대 그 옛날 타락한 천사들처럼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죠. 소위 외계의 방문자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세요. 교환에 8절 9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렇게 나오죠. 용인 사탄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의 천사들이란 말이 나와요. 이들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는 천사들이 미래에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과거에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이제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는 천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미카엘과 그 천사들에게 패해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대환란 때 외계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겠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사탄은 미카엘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죠. 사탄이 내려올 때 그러면 천사들은 어떻게 하고 내려올까요? 천사들이 막 날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올까요? 아닙니다. 이 천사들은 현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처럼 이 땅에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 든 어르신처럼 나타날까요? 허리 꼬부러지고?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이가 얼마였어요? 33살 반이었죠.
바로 그걸 정확히 모방하듯이 이들은 33살이나 그 33살 반 정도의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들이 환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환호하지요, 당연히. 예. 지금 이제 이 세상은 어떤 풍토가 깔리게 되냐? 외계인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사라졌죠.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렇게 상영되는 영화들과 드라마 보세요. 어때요? 이제는 지구에 있는 인간들만이 아니라 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런 존재들과도 이제는 마치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대환란 때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미래에 있을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자, 밑에 바로 2번 보시죠. 그럼 그들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은 뭡니까? 당연히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적그리스도 아래로 모으는 거겠죠. 근데 어디로 모을까요? 로마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강의했죠. 사탄의 맨 마지막 왕국은 로마긴 하지만 그 옛날의 과거의 정치 로마가 아니라 신비의 바빌론, 바로 종교 로마로 세상이 뭉치게 될 거란 얘기죠. 바로 초교파적인 로마 교회, 즉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 아래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또 이렇게 나라들을 모으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어때요? 아마겟돈에서 진멸하실 것을 계시록 19장에서 예고하고 있죠. 자, 이 예언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 2장에도 나와요. 제가 강의한 다니엘 영상을 여러분 나중에 또 직접 시청하고 공부해 보세요.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밑에 기재된 다니엘 2장 42절부터 44절 볼게요.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이방 왕국의 역사를 계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 머리부터 어때요? 양팔,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 그다음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다리, 마지막 발과 발가락이 뭡니까? 철과 진흙으로 섞였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자,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자, 이 철과 차진 진흙이 뭔지를 바로 설명해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씨와 섞일 거다. 철과 진흙이 섞이는 거를 사람들의 씨와 섞이는 걸로 얘기합니다. 자, 사람은 뭐로 만들어져요? 진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흙은 사람들의 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철은 뭘까요? 바로 이 철이 외계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무엇을 연상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들을 낳았단 말이죠. 바로 그 사건이 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이는 거죠. 하지만 철과 진흙은 원래 서로 잘 섞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섞인 때 어떤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안정적이거나 굳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결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이들 왕들의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철과 차진 진흙으로 섞인 이 왕국 다음에 뭡니까?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서는 뭐냐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이 지상에 와서 어때요? 발과 발가락을 친다라는 거죠.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국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제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으로 대변되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 교회들은 그 사실을 간과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모든 예언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 옛날 로마의 멸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만 그 예언을 인정하지 그래서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다니엘 2장에 계시된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적그리스도와 이방 왕들을 쳐 부술 때는 언제예요? 옛날 로마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그 로마 카톨릭을 등에 입은 그 왕국을 멸망시킬 그 시기에 오신다는 얘기죠. 예. 그게 재림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왕국이 부셔지면 어때요? 나머지 그 모든 이방 왕국들까지 싹 다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여기서 예고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있을 전쟁은 대환란 때 있을 일인데, 자, 근데 이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엉뚱한 해석을 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밀턴이 책을 하나 썼어요. 신라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언급하냐면, 여기에 지금 미카엘에게 패해서 쫓겨나자는 사탄이 이거를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사탄의 타락에다 갖다 맞춰요. 분명히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는 루시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분명히 쫓겨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이 전쟁에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대중화시키다 보니까 어때요? 대다수의 교회들도 그런 해석의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옛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의 대환란 때 있을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증거가 뭐냐? 이 전쟁이 있고 사탄이 쫓겨난 다음에 10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있었던 거면 여기 10절의 말씀이랑 안 맞죠. 사탄이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적이 언제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으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있을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렇게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이제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 어때요? 지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우리 교환 보겠습니다. 1번. 자,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탄이요 마귀인 이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여기서 폭로하고 있어요. 자, 1번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탄은 고소자 또는 검사와 같은 부류의 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죠. 즉, 사탄은 지금까지 계속 무슨 일을 하냐?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마치 검사가 기소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인 사탄이 그것을 딱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도록 계속 사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조하고 촉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은 바로 검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을 키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잖아요. 욥. 그렇죠? 욥이 왜 고난을 받은 거냐? 사탄의 키질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어떤 존재냐면 계속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키질할 인간이 없나, 특히 이제 성도들 중에서
주시하는 거죠. 아, 쟤를 내가 키질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짓을 욥기가 기록된 그 당시부터, 욥이 있었던 그때부터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한 변호인이 계세요.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장, 판사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변호인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자녀는 제 보혈로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신 아버지는 검사인 사탄에게 기각,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자백도 안 하고 고집 부리고 그냥 육신대로 죄악 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은 사탄의 기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한 변호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사탄이 쫓겨나기 전까지도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짓을 계속 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이 짓을 언제 이제 못하게 되냐면 대환란 중반에 쫓겨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자, 2번. 아까 우리 읽었던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게 바로 용과 그의 천사들이 패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밑에 3번 보세요.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환난 성도들은 죽기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기꺼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환난 성도들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겠죠? 특정한 죽음이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그 특정한 죽음, 목배임을 당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6장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왜 이 굉장히 극심하냐? 용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환난 성도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1번을 보세요. 자, 이 환난 성도들, 특히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을 붙든 환난 성도들은 세 부류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괄호 1번에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했죠. 동그라미 1번은 일단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렇죠? 네. 이건 간단하고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사탄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사탄을 물리친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직접적으로 환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귀한 성도는 3번이 되겠죠. 왜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예. 자,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성도들이 세 부류로 나눴죠? 자, 이거는 마치 교회 시대 성도들도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세 부류로 나누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양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어때요?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세 유형으로 맺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흡사합니다. 자, 이에 관해 성령께서는 또 이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부르심을 받았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뭐 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신실한 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나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현재 우리 교회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여기에 묘사된 말씀에 따르면은 이렇게 성도의 유형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렇죠? 자,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한번 빗대 보죠. 어린 양의 피로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 양의 보혈을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증거함으로써 이렇게 사탄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이나 다른 걸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러한 성도들로 나뉘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교회 시대 성도들 이제 열매를 맺는 그 양에 따라서 역시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에 빗댈 수 있냐? 30배. 30배. 이보다 좀 더 진전이 있는 사람은 몇 배를 맺어요? 60배. 이거보다 더 진전이 있는 온전한 열매 맺는 사람은 100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유형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빗대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일단은 12명 중에서 한 명은 배반자니까 제외하면 11제자들이죠. 그래서 11제자들이 여기에 30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제자들 중에서 부각되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들을 따로 대동하고 다니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이너서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변형산 사건을 또 목격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비중이 더 중요한 제자들이었죠. 자, 이 세 명 중에서 100배의 결실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렇죠? 요한.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현장에 끝까지 따라간 제자는 결국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실한 제자로 뽑으라면 사도 요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면 이렇게 열매 맺는 유형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11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은 단계죠. 그렇죠? 자,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 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똑같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택하심. 근데 택하심을 받았다 해서 모두가 똑같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 중에는 신실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신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중도에 이탈하거나 멈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함.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을 보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 나온 뭐를 주님 요구하신다?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모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든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격적으로도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신실하게 끝까지 잘 수행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신실함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중에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100배를 원하지. 야, 너는 30배만 맺어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가야겠어요? 1, 2, 3번 중에 한 번에 가야 돼요. 예. 근데 너무 겸손하신 분들은 아이고 주님,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나란 인간은 딱 요것만 감지덕집니다. 그럼 본인 착각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발견되기 원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이 가진 어떤 뭐 중요한 것들, 심지어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유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괄호 1번 그 밑에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5절에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도 어때요? 첫 번째는 그냥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고, 이게 60배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3번은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100배인 거죠. 예. 그래서 열매를 맺는 유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괄호 2번.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동기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칠판에서 봤던 그 3번이 여기 동기에도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자들로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보수나 싹스를 받기 위해 섬기는 자들로 고용인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섬기면 주님께로 내가 복을 받잖아.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원해서 또 이게 주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동그라미 3번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아들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동기에 따라 여러분 세 가지의 어떤 성격을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어요. 종처럼 섬기든지, 고용인처럼 섬기든지, 아들처럼 섬기든지. 여러분도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은 어떤 동기가 돼야겠어요? 3번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괄호 3번에 아까 계시록 17장 14절 나온 말씀대로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지만 다 택함 받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택함을 받고 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사탄을 이긴다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소수의 성도들만이 어때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게 이 마지막 때 우리 성경들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요. 네. 자, 이제 맨 위에 5번 보십시오. 자, 12절 나온 말씀이죠.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당연히 왜 화가 있겠어요? 마귀가 지금 분노가 차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직감하니까 어때요? 이제 아주 다 지상에 사는 인간들을 다 멸망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심산으로 이 땅에 내려오니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특히 누가 큰일 나겠어요? 유대인들이 큰일 나는 거죠. 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겠죠. 왜? 이제 악한 자가 하늘에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네. 자,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이라는 이 악한 존재는 그의 운명이 결국 멸망이 정해졌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요한계시록 계시의 완성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 세계를 펼치실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이 사탄도 역시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사탄의 이런 운명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정해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오래 전부터 이것을 다 예고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탄의 어떤 운명을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왜 된 거예요? 원래 루시퍼로 하나님이 그 고귀하게 지으셨는데 이 자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타락함으로 사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자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로 올라갔다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거꾸로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거다. 구렁의 사면에까지 내려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이미 사탄의 운명은 계속 떨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운명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사탄이 맨 처음에 어디 위치에 있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었어요. 셋째 하늘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데서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치상으로 보면 사탄이 가장 높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가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셋째 하늘에 쫓겨나서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쫓겨났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권세를 잃었다라는 말도 담겨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위치상으로 밀려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사탄은 언제든 하나님께 가서 고소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가 거기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는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셋째 하늘에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탄이 이제 어디로? 둘째 하늘로 내려왔죠. 근데 이 둘째 하늘에서도 역시 쫓겨납니다. 번개처럼 쫓겨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 예수님의 초림 때 어느 시점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탄은 이미 셋째 하늘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둘째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가지고 행세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딱 이 말씀하신 쯤 그 어느 이전 시점에 이미 보셨다 그랬어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져 버렸다. 즉 둘째 하늘에서 이제는 어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첫째 하늘로 쫓겨나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뭐라 불립니까? 공중권세 통치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공중권세 통치자. 그러니까 왜 그 말 하냐? 사탄이 이제 공중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예. 비록 그의 권위가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고 첫째 하늘로 왔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어쨌든 공중에서 권세를 가지니까 통치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왜냐 바울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활동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첫째 하늘에서도 뭡니까? 대환란 때 결국 쫓겨나요. 미카엘에 의해 쫓겨납니다. 이게 계시록 12장이죠. 7절부터 10절에. 예. 미카엘에서 쫓겨납니다. 즉 이제는 첫째 하늘에서조차도 권위를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지상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상에서 또 쫓겨납니다. 재림 때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결국 재림 때 쫓겨나니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거처, 구렁에 갇혀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공교롭게도 사탄의 운명, 떨어지는 단계도 몇 단계? 5단계. 숫자 5는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죠. 사탄이 바로 숫자 5와 연관되어 있는 존재죠. 그래서 그의 운명도 역시 어때요? 5단계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카엘한테 왜 패배했냐? 바로 모세의 몸과 시체를 갖고 논쟁했을 때는 미카엘은 이 둘째 하늘까지 있어서 권세가 막강했다고요. 하지만 대환란 때는 이미 첫째 하늘로 쫓겨나고 어찌 보면 거기서도 이제는 그의 권위가 약화된 거죠. 그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카엘이나 천사장한테 그냥 패배해서 아예 쫓겨나 버린 거죠. 그럼 이제는 하늘에서의 권세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대환란 때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예. 적그리스도라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때요? 이제 사탄, 용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또 떨어져서 거기서 갇혀버리죠. 나중에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고. 예. 이런 단계로 사탄이 운명이 정해졌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12장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14절.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랍니다. 그렇죠? 다 봤죠? 15절. 자, 사탄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큰지 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홍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어떻게 한대요?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어떻게 했다? 삼켜버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걸 온갖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막 여러분 이거 비유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즉 바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사탄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시도할 거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환에 1번 보세요. 자,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는다. 자, 이와 연관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도 제시가 됩니다. 그 밑에 보세요. 다니엘 9장 26절에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누구예요? 일반 교회들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엉망이죠. 왜? 만약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세요? 아니라고요. 여기에 장차올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과 성소를 파괴한다 이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그 끝은 뭐로 뒤덮일 거라고 예고하세요?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이 다니엘 9장에서 예언을 할 때 바로 이 다니엘에게 계시해 준 거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할 거고 홍수로 뒤덮게 할 거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예. 바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용이 여인 뒤에다가 이렇게 물을 홍수같이 쏟아버리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밑에 예레미야 47장 2절에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뭐가 됐다 그래요? 넘치는 홍수가 되어란 말이 나오죠. 예.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 자들을 휩쓸리니라고 나온다 했죠. 또 밑에 욥기 40장 23절에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여기 그는 비못 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며. 또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요단을 어떻게 한대요?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는 뭡니까? 요단이란 강물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뱉어서 홍수처럼 쏟아버리게 한다는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왜 물을 이렇게 쏟아부어 홍수를 일으켜요? 이스라엘을 수장시키고 익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2번 보시면 그 홍수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그런 역사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대환란은 출애굽 때 재앙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출애굽 때는 어떤 이렇게 기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와 그의 무리들로부터 피해서 이제 탈출하는데 홍해가 있어요. 근데 그 홍해를 어떻게 걸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죠.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땅이 입을 벌리듯 홍해의 물이 갈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당당하게 거길 통과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그 바다에 이들이 수장되지 않도록 물을 갈라버리셨다고 그 기적을 행하셨죠. 자, 그와는 좀 다른 성격으로 대환란 때는 어떤 거예요? 홍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삼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대환란의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파라오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잡으려 했고 이스라엘이 그 파로를 피하려다가는 그냥 홍해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겠다 이거죠. 대환란 때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 사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홍수로 죽이려 할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제 벌리게 해서 그 홍수를 삼켜버리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되고 밑에 이사야 4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거기 밑주신 거 보세요. 땅은 열어서란 말이 나오죠. 땅은 열어서. 그 다음에 그들로 뭐를 내게 한대요? 구원을 내게 한다.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땅을 열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 홍수를 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벌리겠다는 그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여기서 언급을 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비록 사탄의 엄청난 증오와 박해를 이스라엘이 받겠지만 기적적으로 보호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